자, 두 번째 단락은 성만찬입니다. 여기 재밌어요. 17부터 34절까지 교독합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아까 2절에서는 칭찬했는데 여기서는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받는 것이니 중정을 받지 않게 하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그 마지막 그 두 구절이 재밌습니다. 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먹으려고 막 줄에 앞에 섰나? 조금 이거 뭐 바울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있는 교회인데도 이런 최소한도 뭐 그게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먹으러 모이는 건 왜죠? 이게 교회에 먹으러 온 게 아닌데, 거야. 그게 당시의 성찬식이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 애찬식이라고 해서요. 그거는 실제로 먹는 겁니다.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 같이 하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성찬식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뭘 먹는 행위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먹으러 모인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성찬식을 하러 온다. 근데 성찬식 안에 떡과 포도주,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듯이 조금씩 나누는 게 있고 실제로 식사를 충분하게 하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반찬을 준비해 갖고 온다. 그거는 성찬식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래도 그거는 뭐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하고 성찬식하고 좀 다르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게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뭐 식사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반 집에서 식사하거나 어디 가서 식사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성찬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삶 전체가 성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 그거를 성찬,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으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일상 삶 자체가 성찬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그걸 압축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의미이고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예식이라고 한다면 실제 삶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성찬이다. 그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뭐 그런 것들을 다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게 좀 약해요. 일단 예배 성찬식이 너무 드물고 실제 성찬식을 안 하더라도 성찬의 의미를 담아내야 되고 물론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하는 거를 다 큰 틀에서 성찬식이라고 한다면 개신교에서도 성찬식을 매주 하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압축되고 상징으로서의 실제 성찬식과 그 식사와 교회 안에서 하는 식사, 코이노니아로서의 식사와 우리 일상에 먹는 행위, 이게 다 같이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성만찬 공동체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만약 그게 우리 개인의 영성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삶이 다르게 경험될 겁니다. 빵과 포도주와 같은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에서 그 생명의 그 엑기스, 그 근본, 그 본질, 그걸 포착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뭐 늘 우리가 뷔페식으로 이렇게 푸지게 먹고 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여기 보니까 33절에 말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 좀 부자들, 돈이 많아서 집에서 좀 먹을 걸 가져온 것 같아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밥을 먹는데 그들은 이제 빵이나 뭐 다른 거겠죠. 근데 부자들은 그래도 특식 괜찮은 거 많이 가져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 좋은데 끼리끼리 뭐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좀 갈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 성찬의 의미만 이게 그러네요. 성찬의 사회학적인 의미, 이것들을 잘 확보를 하면 경제적인 정의, 사회 공평한 세상, 뭐 복지 문제까지 사실은 성찬의 영성에서 얼마든지 말이 가능합니다. (34절) 보면 이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와라.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 뭐 좋은 거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집에서 먹고 교회 와서는 그런 거로 인해서 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라. 왜 그렇게 말하네요. 그리고 34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가 고쳐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한번 갈 텐데 그때 가서 내가 다 말하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교회에 파당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죠. 그거는 고린도전서 앞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다,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에 속한 파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사 문제 때문에 파당이 또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18절 재미있는 표현이죠. 얘도 분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합니다. 19절에는 이렇게 서로 분쟁, 파당 있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서로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른 거 이런 걸 서로 따지고 해봐야 그래야 이제 옳은 게 뭔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파의 좋은 점, 그걸 이렇게 또 살짝 짚어주네요. 근데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없으니까 파당이 생기긴 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좋은 게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지식에 직접 들어가요. 21절. 그 먹을 때 자기가 가져온 거 독차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취하기까지 하는데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22절에도 짚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 이제 정말 성찬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쭉 그 6월절 만찬에 나온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거 하나의 형식 문장으로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요 구절을 읽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떡을 가지고요. 24절 보십시오.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라 한 거고요. 그 떡이 그렇게 됐고, 고린도 교회의 그 진행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떡은 그렇게 됐어요. 뭐 정확하게는 빵이죠. 빵은 그렇게 나눠서 예수님의 몸으로 믿고 받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거 빵 하자마자 잔을 해야 되는데 잔을 안 해요. 25절에 보면 식후에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또 갖고 하네요. 좀 다르죠, 우리하고 하는 게. 이 고린도 교회 좀 특징이 이렇게 있네요. 일단 또 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식사, 이건 정식으로 하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세 단계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빵, 두 번째는 공동 식사, 세 번째는 포도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됐고요. 27절. 누구든지 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 이거저거, 덕스럽지 않은 거, 성령에 거슬리는 거, 등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1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 걸 자기가 독차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시는 걸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가져왔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건 오히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지는 거다. 28절.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지 아닌지, 자기만 어떤 거를 독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파당을 짓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살핀 뒤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지 않기를 결단하는 심정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28절에 충고하고 있습니다. 29절도 같은 뜻이죠. 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게 성찬이 중요하긴 한 건데, 이게 오히려 덕스럽지 못하게 진행되게 된다면, 그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30절은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다기보다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딱 끝나자마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면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바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바울은 아마 그런 뜻으로 쓰긴 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약한 자들,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건 죽었다는 뜻인데, 근데 너무 이제 표현이 강해요. 그리고 뭐 약하고 병들고 죽는 게 꼭 이렇게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어진 결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바울이 어떤 걸 말하려다가 좀 오버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너희 중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병든 자도 있고 또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속사정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알아들었겠죠. 앞에서 10절에 뭐 천사들, 뭐 엑소시아, 권세, 뭐 머리에 두어라. 그러니까 너를 쓴다는 게 아니라 뭐 권위, 엑소시아 이걸 써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인들은 알아들은 것처럼 요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끌어다가 봐 성전 예식 잘못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뭐 병들고 죽고 했대 이렇게 딱 직결시키면 좀 곤란하죠.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속사정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2절) 요거만 보겠습니다. 그 31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판단했으면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건데 준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보십시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배고픈 사람도 생기고 너무 많이 먹은 사람도 생기고 술 취한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소문이 나는 거죠. 우리들이 똑바로 있으면 그런 판단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는 건데, 근데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판단을 받는 건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라서 주님의 징계를 받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는 거 감사하게 생각이 되지 않냐.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33절과 34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성찬 예식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4절 이게 결론이죠. 중반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덕스럽게 해라 이제 얘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바깥은 성큼 봄이 다가온 정도가 아니라 한 절정에 이런 것처럼 후끈거리는데 이 지하, 여전히 겨울과 같은 이 지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준 권면이었습니다.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여자의 너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그러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바탕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려고 했었던 그들의 신앙적인 몸부림을 저희들이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 같아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대구 샘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안에서 그리고 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지 그냥 다 아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리고 대충 그러려니가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결단하고 생각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두 번째 단락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찬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어가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최소한도 저희들의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친교회 애찬식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룩한 전체로서의 성찬 공동체가 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모저모 수고한 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며칠간 잘 지나고 부활의 희망을 갖고 다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